구원의 말씀. 저는 쌉티예요. TTTT 대문자 T입니다. 전형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르는 인간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무언가를 명령하는데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동기부여를 해달라고 설명을 해달란 말이야. 그럼 내가 따르지.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난 진짜로 따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해놓고선 따르지 않은 적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잘 따라야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항상 그러니까 이해는 제 삶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십계명은 명령만 하고 설명을 안 해줍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과신한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설명해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험이 꽤나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원했던 건, 특히 고등학교 때 제일 원했던 건 연애였습니다. 너무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규야,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당연히 대학 가고 나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저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에 대학을 갔고, 여러분들처럼 수련회에 와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다지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고 대화를 할 줄 모르는 20살짜리 남자애를 좋아할 20살 여성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 가서도 굉장히 외로웠죠. 근데 이제 신앙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누나들이 저를 꽤나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 구사학번 누나들이 저랑 사귈 생각이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맨날 주여 삼창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남자애가 얼마나 귀엽겠어. 야, 예뻐해 줄 수 있잖아. 예쁘지 않습니까, 누나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갑내기 여성이랑 이제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좋은 데이트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내가 사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겸손했다면은 마땅히 누나들한테 자문을 구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독단적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의 시작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야 되죠. 내일 뭘 먹어야 되지? 근데 그때 당시 제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은 2개밖에 없었어요. 제육볶음이랑 돈가스죠. 이건 지금도 삼시 세끼 먹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생각을 했죠.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남자들만 전부 다 박수 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돈가스를 먹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학교는 그러니까 우주 최고의 가성비 돈가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학식에서 돈가스를 먹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밥을 먹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부담 안 주는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제 티키타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대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듣고 공감해주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화죠.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제 관심사가, 저는 좀 약간 관심사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덕후 같은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 주된 관심사는 2가지였어요. 하나는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은요, 제가 97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영화도 나오기 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반지의 제왕을. 저는 책으로 읽었고요. 제가 반지의 제왕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요정어까지 배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놈이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또 하나는 히틀러였습니다. 저는 히틀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된 관심사는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악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당연히 안 궁금하죠. 근데 저는 궁금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 여자를 붙잡고 히틀러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되게 착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화를 마치고요, 자,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보통 카페 가죠. 카페 가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죠. 근데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매력 어필을 해야겠다. 근데 매력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면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뭘 잘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락을 진짜 잘했어요. 혹시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아세요? 1대1 대전 액션 게임인데, 그걸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은, 그때 당시 압구정동에 굉장히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어요. 전국의 고수가 모이는 오락실이죠. 근데 거기에 제가 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제 생각에는 5손가락 안에 분명히 들었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압구정에서도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학교 앞 오락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락실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락실 가고 오락을 합니다. 자, 오락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판을 했고 당연히 이겼고 옆을 보니까 사라졌어요. 당연한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슬프면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가죠.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는 누가 있죠? 누나들이 있습니다. 이정교의 연애는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정교 어떻게 됐냐? 만났냐? 뭐 먹었냐? 사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뭐 먹었는데 돈가스요. 어디 가서 학식이요. 미쳤니? 그 다음 뭐 했어? 히틀러 얘기했어요. 정신 나갔구나. 그 다음은 오락실 갔어요. 저 생각해보세요. 누나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누나들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규야 데이트할 때는 절대 학식 가서 돈가스를 먹으면 안 돼. 히틀러 얘기하지 마. 오락실 가지 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네 맞아요. 왜? 돈가스 맛있는데 왜? 학식 가성비인데 왜? 히틀러 재밌는데 왜? 나 오락 잘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누나들한테 감정이입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누나들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남자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20살짜리 바보 남자애가 계속해서 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0살의 이정규를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요 그 누나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려면 독거노인으로 죽으면 된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나들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나들은 저를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럼 누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명령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성경에는요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설명 없는 명령들도 있죠. 설교자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꽤나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모든 설명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친절해서? 아니요. 저는 20살의 이정규와 그때 당시 누나들의 지적인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설명을 해줘서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적 격차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격차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 보면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결국 터져 나오는 말은 이거죠.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겸손함의 자세겠죠.